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제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앙생활의 첫 관문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예배 첫 시간인데요. 제2예배 설교를 제가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든지 밥도 잘 넘어가지가 않고 잠도 잠이 오질 않고 정말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세심한 그런 사랑과 돌봄 차원에서 이 예배가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내 부족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2 예배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마지막 때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신앙생활의 첫 관문 회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교회 생활 하시나요?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목회도 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그냥 뛰어넘고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림사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을 하나하나 다 통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관문인 회개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 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후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내가 살아있었을 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살아있었을 때 왜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후회를 영원히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 얻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본문 말씀에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 회개를 이루는 사람만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 말고요. 먹고 사는 근심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자신이 심각한 영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근심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이 절망적인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자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이것을 절감하면서 영적인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의사에게 나아가고 병원에 찾아가고 수술을 받는 거 뭐가 먼저 기인이 돼야 돼요? 내가 암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큰 병이 있는 것을 알아야 의사와 상담하게 되고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수술대에 누울 수도 있고 그 무서운 칼에 내 배를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심각한 환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믿음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와 믿음 생활을 하려 하는가?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성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겸손히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형식적으로 회개하게 되지 않아요. 진실하고 심도 있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중등부에 속해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 끝나고 나서 분반 공부해서 성경 공부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문학의 밤에서 선곡도 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아마도 1년 넘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의 영혼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깊이 있는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다녔고, 제가 볼 때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더 심성이 착해 보여서 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계곡으로 간다고 그래서 저는 막 물안경도 준비하고 수영복도 준비하고 갔는데, 계곡으로 갔는데 물속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물속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만 줄기차게 갖는 거예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 놀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도망쳐 나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중등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5일째 지금 금식 중이다. 너가 지금 가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있어다오. 선생님 너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데, 그 말에 내가 뭉클하더라고. 나를 위해서 밥을 안 드신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금식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름 수련회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마지막 날 밤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에 찔림이 되더라고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 착하잖아. 나 어려운 사람. 전 진짜 지나가면 어려운 할머니들 이렇게 돈 드리고 그냥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못 지나치는 그런 심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잘못된 동기, 제 이기적인 마음들, 제가 잘못되게 살아온 삶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눈을 감고 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동안 제가 계속 지어온 그런 죄악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동생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동생이 저보다 머리 하나가 키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다 누나로 여기는데 자기가 진짜 누나처럼 저한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제압하려고 어린 나이에 제가 동생을 좀 괴롭혔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잘못한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샘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제 영혼에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천국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교회 와서 저 이런 거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회개를 진짜로 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가장 지루해했던 기도 시간이 그 시간 이후로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1년을 교회 다녔지만 참된 회개도 하지 않고 참된 믿음도, 제가 40분 동안만 딱 설교를 해야 돼서 시간을 자꾸 봐야 돼요. 이날부터 저에게 지루했던 기도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접어들었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참된 회개도 하지 않고 참된 믿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신자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믿어왔지만 그날부로 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 불과했구나, 나는 지옥 갈 죄인에 불과했구나,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으로만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 가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죄인인 우리에게 회개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또 다음 주 시간까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거짓된 회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 회개, 거짓 믿음으로 성도들을 명목상의 신자가 되게 합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져야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마귀는 싫어하여서 교회를 다녀도 진짜 거듭나지 못하도록 거짓 회개, 거짓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함은요, 죄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제사함을 받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에게나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의 피에 그 보혈의 공로를 적용받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성도가 몇 명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 형식적인 신자, 종교적인 신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 가져서 진짜 변화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짜 회개와 가짜 믿음은요, 가짜 신자를 양성합니다. 명목상의 신자를 양성해요. 종교적인 신자를 양성해요.
그러나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진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명목상의 신자가 별로 없어요. 일반 교회는 명목상의 신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짜 신자가 별로 없어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너무도 보배롭고 진실한 거듭난 신자들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항상 전해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반대로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가짜 회개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진짜 회개한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 좀만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셉 얼라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을 가짜로 회개시켜 놓고 이것저것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 살스피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에는 회개의 의미도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거짓된 교리와 원리 등 너무도 많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회개의 의미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회개가 아닌 것도 알려줘야 한다.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여 쉽게 이해되던 단어들이 이제는 너무나 왜곡이 되어서 부연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죄인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바로 회개라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의미는 죄에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즉 감정적으로는 죄를 좋아했던 마음에서 돌이켜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로 인하여 마음에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뜻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의 원어는 펜데오라고 하는데 슬퍼하다. 사전적 의미로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지적으로는 죄에서 돌아서며 죄를 버리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란 자신이 좋아했던, 자신이 즐겼던 그 죄를 이제는 마음에서 돌이켜 애통해야 하며 그 죄를 실제적으로 버려버리기로 결단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이 계속 죄된 삶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에서 완전히 180도로 돌려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방향전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진실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방향전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널리 용서하십니까? 여기 말씀대로요.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버리는 자. 또 여기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죄를 버리려는 마음을 결단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결단해. 이런 삶은 내가 청산할 거야. 결단하는 거.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만 하면 용서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 찰스 스펄전,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반역 활동을 계속하는 한 어떤 반역자도 왕이 용서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기를 거절하는데도 이 세상의 심판자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리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조세 벌라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소망의 바탕으로 삼으려 하지만 분명히 말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완고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과 그 공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은, 분기점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꼭 인식하세요.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은 바로 무엇인가?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즐겼던 죄를, 그 죄를 버려버리려는 회개를 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이 고집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이것에 따라 여러분이 용서함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러나 죄를 버릴 마음이 없으면서 자백만 하고 인정만 하는 것,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가짜 회개예요. 어릴 적에 저희 자녀 중에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을 참 좋아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인데, 3명인데 이름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5, 6살 때 제가 불량식품을 또 사갖고 왔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아빠가 절대로 불량식품 먹지 말라 했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했지, 야단 쳤더니 저희 자녀가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에서 불량식품은 절대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꼭 잡고 있으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빨리 그거 휴지통에 버려. 그랬더니요, 눈물을 뚝뚝 떨이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안 버려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눈치 살펴보면서 뒤로 이렇게 조심해서 자기 방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안 버리고. 여러분, 이게 제 자녀지만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가짜 회개입니까? 요거 가짜 회개예요, 요거. 여러분, 죄를 버려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죄는 버리려는 마음 없으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눈물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눈물 떨어뜨린 거 봤죠? 저 진짜 회개예요. 눈물 떨어뜨리고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버려버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진짜 하나님 앞에 버려버리려는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너가 진짜 회개했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버려버리려는 결단하는 게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그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입술로는 주님 잘못했어요 고백은 하지만 죄를 버려버리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죄를 버려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도 창녀도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조폭이 온다고 자꾸 쳐다보시면 안 돼요. 창녀가 온다고 쳐다보시면 안 돼요. 조폭도 올 수 있고 창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폭도 올 수 있고 창녀도 올 수 있지만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온다고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조폭으로 살았던 그런 죄된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며 버리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조폭이 자신의 죄된 행동을 버리지 않고 입술로만 잘못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런 조폭과 같이 옆에 조폭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두렵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서 온탕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폭 3명이 들어와서 온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같이 앉아만 있는 대로 문신이 앞뒤로 막 엄청나 막 근육질에 형님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아이고 참 불편하다. 참 불편하다. 그래서 얼른 나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폭이 교회 다닐 수 있지만 조폭이 자기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진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주 살아가는 교회에 있었을 때 진짜 조폭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저희 교회 다니려고 조폭이 왔어요. 그 청주의 유명한 조폭 단체의 행동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몸에 칼에 찔린 자국도 있더라고요. 무시무시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간경화 말기가 되셔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차갖고 오셨더라고요. 나이는 한 30 중반쯤 되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교회가 치유가 강하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사삼에 올라왔죠. 사삼에 와서 놀랍게도 그분이 간경화 말기여서 복수가 이만큼 탔는데 그 복수가 사라지고 배가 들어갔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복수가 빠지고 괜찮아지니까 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나온다고 약속하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 행동대장의 부하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저희 형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청주에 하나병원이 있는데 하나병원에서 지금 계신데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동대장분이 눈도 실명의 위기에 놓였고 얼굴은 황달에 와서 얼굴이 노래지셨고 그리고 병원에서 3주 정도만 살 수 있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저 아직 젊습니다. 저 더 살고 싶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을 보니까 그 부하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칼로 찔려 눈물 흘린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칼로 찔려도 울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 않는데 처음으로 형님 우는 걸 봤다는 거예요. 부하가 옆에서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행동대장을 위해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음성이 저한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친 후에 그 행동대장님께 말했어요. 형제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형제님 절대로 죽지 않을 거래요. 반드시 살 거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반드시 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지났어요. 아마 6개월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끼리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남자분이 마주 앉아 있는 여자분을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거의 정말 양아치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괴롭히나 하고 유심히 못마땅하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낯이 익은 거예요. 그 행동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그랬더니 형제님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냐면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형제님 반드시 나을 건데 나으면 반드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하나님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약속했는데 본인이 나았는데도 이제 교회 안 오니까 양심이 실려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교회 가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교회 가려고 그랬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서 그 다음날 기적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예약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건강을 다 되찾았다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로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음이 그분이 치유된 것은 기뻤지만 그분의 삶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분이 여전히 조폭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여자분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런데 이 행동대장을
전도하려던 분이 바로 그 부하였어요. 그 부하분이 항상 전화해서 저한테 그 행동대장 형님을 이제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하분도 한때는 조폭이었지만 이분은 진짜 조폭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진정으로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팀에서 전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님이랑 같이 제가 이제 만남도 가졌는데 웃으면요, 어린애 같은 웃음이 나와요. 등치는 이런데 웃으면 어린아이예요. 왜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서 진짜 거듭난 거예요. 두 행동대장도 이분도 한때는 같이 조폭이었지만 참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요. 이 사람은 여전히 조폭 냄새가 났어요. 조폭의 느낌이 났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된 이 사람에게는 조폭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진짜 변화되었구나, 진짜 당신은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이 느껴져야 하고 그런 향기가 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져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성이 큰 제약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시대에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혹독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이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들이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고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니느웨 성에 도착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서 멸망케 될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느냐? 입술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죄에서 떠납니다. 악에서 떠나는 회개, 이게 참된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버려버리는 회개, 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심판의 뜻을 하나님 거두시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의 깊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왕이 한 거예요. 니느웨 왕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악한 행한 것을 다 떠나라. 그렇게 진짜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계획을 처리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죄를 버리지는 않으면서, 죄를 떠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그 거짓 신앙 고백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다고요? 돌이켜 죄를 떠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제가 요 죄를 습관적으로 지어왔는데 오늘 요거 결단합니다. 주님 진짜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 악에서 떠나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마음을 먹는 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짜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를 믿으시고 오늘 죄에서 다 돌이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은 자주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움을 갖고 욕하는 거, 미움을 갖고 자꾸 화를 내는 거, 그 죄에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또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 이 죄에서도 돌이켜야 돼요. 음란한 상상을 자꾸 하는 것에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는 습관에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결단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험담하며 살았던 죄를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이기적인 삶을 제가 결단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삶, 이것이 죄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 이기적인 삶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주님 그런 사랑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먹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눈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눈에 암이 생기고 손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피부암이 생기고 막 곧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 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담대할 수가 없죠. 죄를 지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진다고 곧바로 징벌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심판이 더디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더디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 속히 실행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더디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진실함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며 우리가 멸망받으니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 분명하게 써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오래 참아주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 1000년이 흘렀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 맞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맞아? 맞습니다.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왜 기다려주세요? 다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멸망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천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받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도 참아주고 계신데 여러분 왜 참고 계시느냐?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분이 다 되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은 가난도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이 죄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 의식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웠고 주님 잘못했던 모든 삶과 행동을 진심으로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죄된 삶을 버려버리기로, 그런 죄에서 돌이키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결단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회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게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원하셔서 오늘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버지, 회개를 이루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주님, 이 죄야말로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 죄야말로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무서운 죄악을 내가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무서운 죄악을 내가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죄를 버려버리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조폭과 창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우리의 마음의 음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진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회개와 가짜 믿음은 명목상의 신자를 만듭니다. 종교적인 신자를 만듭니다. 거짓된 신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버지, 오늘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한 사람도 멸망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니느웨 성에 주님 극악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로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니느웨 왕서부터 모든 짐승까지 이르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철저히 마음을 가난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진실로 회개하고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죄된 삶을 떠나기로, 악한 길에서 떠나기로, 악한 길을 버리기로, 악한 생각을 버리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제가 주님 여름 수련회 때 주님 그 수련회 전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한 번도 진실된 회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애통해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 수련회의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회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버지 말씀의 빛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 이 죄를 작게 보지 않게 하소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고,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받게 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를 도려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죄된 삶, 습관적인 죄를 도려내게 하소서. 모든 거짓말했던 삶을 도려내게 하소서. 음란한 생각을 했던 삶을 도려내게 하소서. 미워하며 험담하며 살았던 삶을 도려내게 하소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도려내게 하소서. 도려내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는 영적인 암을 갖고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죄된 마음을 갖고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새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죄에서 진짜 돌이켜 죄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진짜 조폭을 삶을 살았다가 회개했던 부하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 행동대장의 부하처럼 우리도 진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진실한 신자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다 보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직장 동료들이 나의 변화됨을 보고 주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시구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미워하며 증오하며 서로 주님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주님 명목상의 신자 한 사람도 없게 하소서. 진실한 회개, 진실한 믿음으로 진짜 거듭나고 진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게 하사 주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샘솟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쪽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고 인원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2만 7,889명이 출석하여서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지교회 배가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지교회 중 올해 111개 교회가 배가 부흥했고 전체적으로 2.5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된 지교회들에게 축하 잔치를 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명목상의 신작 깨우기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다문화TV에서 2주간 담임 목사님의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이 방송됩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족들과 타교의 신자들에게 권하여서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녁 7시에 방영됩니다. 전도용 USB 제작 소식입니다. 다문화TV에서 방영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4편을 USB에 담아 전도용으로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재정 보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2021년, 2022년 재정 보고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8차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말라위 리롱웨에서 2차 목회자 세미나가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3년 달력을 각 교구 사무실에서 나눠드립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고 더 필요한 분들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 이동 소식입니다. 이해서도 목사님이 아동부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지교회 1일 순회성의 일정 소식입니다. 14일 수요일 날 안산과 순천에서 지교회 1일 순회성회가 있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제2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두 손에 물질을 능력을 베푸시어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빚이 다 탕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모든 불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화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신 성도님들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질병과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와 관절이 튼튼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력이 회복될지어다. 알츠하이머 병은 지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증상들, 조현증, 조울증 지금 치유될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피부질환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견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깨끗하게 낫게 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열방과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